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세기반의 미녀 반장 한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두 분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1, 2위를 다투시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특별히 뽑히셔서 두란노 성경교실 신입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말씀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창세기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실 창세기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산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길을 쑥쑥 키워주실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16주 동안 우리 창세기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한번 찾아가면서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셨나 그 살펴보고 여러분을 성경 속으로 초대하고 이끌어갈 성경 선생님 최병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경 공부 배우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창세기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뭐 읽어야지 하면 무조건 창세기부터 피고 이제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다가 끝이 나고 그러는데 또 창세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또 우리가 몰랐던 게 또 많이 있고 또 알면 알수록 풍성한 책이 또 창세기단 말이죠.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하니까 세 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호정자매부터 먼저. 네. 창세기는 왜 쓰여졌는지, 창세기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창세기의 목적이요. 천지창조의 하나님. 천지창조의 네, 하나님.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맞아요. 게 아닐까요? 맞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다는 아닌데 맞아요. 예, 우리 태희 형제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저는 또 더 맞아요. 두 개를 합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천지 창조로 시작되었다 이거죠. 우리 기쁨 자매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조금 했었어가지고 처음과 끝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처음과 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것. 뭐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정답을 세 명이 창세기 다 읽어 보신 분. 예. 좋습니다. 예. 창세기 하면 우리 오정자매님 아까 소개한 것처럼 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 오늘 또 성경 속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고 싶은 게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태초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창조와 그 창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 사건, 우리 태희 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의 뜻이 뭘까요? 창세기의 뜻.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의 뜻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고 신약은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고 그게 로마가 그대로 받아서 신약 시대는 로마 통치 시대지만 언어는 그리스 언어로 계속 썼던 거죠. 근데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예,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자,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태초인데 히브리어의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첫 단어가 그냥 그 책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창세기하면 베레시트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히브리어보다 예수님 시대에 특히 그리스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그때의 제목을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때의 제목을 제네시스라고 하고 그 제네시스를 이제 영어 성경이 그대로 제네시스라고 가지고 갔고 그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라고 해서 이름이 정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뜻은 제네시스고 제네시스의 뜻이 뭐냐면 발생, 출발, 기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세기가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고 시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존재되어졌고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는가 이걸 살피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고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뭘 우리를 구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설명을 하면은 redemptive라고 그러거든요. redemptive, redemption. 그러니까 redemptive 사, 역사, history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redemptive history입니다. 받아 적으셔도 돼요. 네. 자, 뭐라고요? 영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redemptive history. 이게 구속사, 구원하는 역사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 전체 66권으로 볼 것 같으면 구속사라고 했을 때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후적거릴 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걸 redemptive, redemption,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구원해내는 거.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구속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죄에 빠진 거죠. 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야기. 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가 필요한 거죠.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은 물에 왜 빠졌을까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진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이 남아요. 물에 왜 빠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이야기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인간은 왜 죄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건져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맨 인간의 시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 힘으로 못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물에서 끄집어내준 이야기 이게 이제 전체 구속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펼쳐오고 준비하셨는가 이게 뭐라고요? 구속사. 그리고 예수님 딱 오셨을 때에 그 구속사의 역사의 정점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 이게 성경 66권의 이야기고 그 시작이 제네시스, 창세기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되는 1장과 2장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처음에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멋졌는가?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멋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할까요? 하나, 태희 형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정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 태초. 예, 맞아요. 태초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죠? 시작. 이 세상의 시작.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시작. 그 시작의 상태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호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형질을 갖추거나 모양을 갖추거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 이걸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무질서의 상태에서 영어의 케이오스라고 합니다. 혼돈. 케이오스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혼돈 케이오스가 질서를 잡아가며 모양을 갖추어지며 하늘과 땅이 나뉘고 각종 생물들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별과 별들의 운행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사람에게는 법칙이 생기고 계절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법칙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공허하고 혼돈한 것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질서가 잡혔다 해서 질서가 코스모스라 그러는 겁니다. 코스모스. 그 꽃 코스모스처럼 맞아요. 똑같은 단어. 예, 똑같은 겁니다. 코스모스 꽃을 보면 굉장히 가지런하게 질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나 있죠. 보셨나요, 꽃을? 그럼요. 예. 그처럼 질서정연한 상태. 이걸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가 나온 것을 처음에 천지 창조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기쁨 자매, 태희 형제, 호정 자매와 관계도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는 전혀 혼돈한 상태가 아니고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었던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한데 또 질문 드립니다. 한 명씩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7일? 7일? 오케이. 6일? 6일. 6일. 보통은 이제 6일이 정답이고요. 호정자매를 좀 제가 변호를 한다면 하나님 마지막에 쉬신 그 쉼도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7일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6일입니다. 물론. 예.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간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 태초에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라고 말하는 거는 바라라는 겁니다. 참 재밌잖아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 단어가 뭐라고요? 바라. 봐라 이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뭐라고요? 시작.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미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이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세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시작.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복수로 말하는 삼위일체가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언어가 되어주신 말씀이신 성자 그리고 케이오스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 그 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의 유대인들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복수형으로 되어져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만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복수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구속사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또 구속사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할 때는 토브입니다. 토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토브. 토브. 예, 토브입니다. 그래서 토브는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해요. 관계가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이쁘더라, 멋있더라, 아름답더라 이럴 때 우리가 좋았더라라고 한국말을 쓴다면 히브리인들은 좋았더라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은
서로 관계가 좋을 때를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짓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계절이 법칙을 깨버리고 봄 뒤에 겨울이 오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죠. 토부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로토부라고 말하는데 관계가 깨어지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만물이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가 나와요. 특별히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물, 자연 법칙, 인간의 어떤 밤과 낮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도 토부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를 심히 좋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때가 로가 부정형이에요. 로토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담이 관계가 없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근데 하와를 만들어주고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선한 관계다. 이게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뭐라고 그래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걸 선하다고. 태형제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참 재미있어요.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그림에 채워 넣으시는 방식으로 천지를 멋지게 만드셔요. 3절에서 5절 우리 태희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우리 세 분 다 그 방금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또 어둠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둠을 만들었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둠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둠은 어떤 상태예요? 빛이 없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근데 그 빛이 없어지니까 어둠이 찾아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지옥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어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서 느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우린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 그리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지하의 구석에 가면 하나님 없는 방이 있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선배들이 거기에 데리고 가서 기합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는 방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이 마음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둠 자체가 있으면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 세상 모두가 어둠이고 우리 마음도 어둠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는가?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 속에 창세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빛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빛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빛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 세상에 오시는 순간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이제 땅을 만드셨으니까 땅에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물이 있었죠. 구름 위의 물은 비로 내리는 거고, 땅 위의 물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러면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밑그림을 그리시고 넷째 날부터 채워 나가십니다.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해를 만드셔야 되고 달을 만드셔야 되고 별들을 만드시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땅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으니 물 속에 사는 이제 각종 물고기들. 하늘을 만드셨으니 하늘은 나는 새들.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는 보통 여섯째 날에 사람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땅 위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도 같이 만드셨어요. 그날에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사람 이전과 사람을 만드실 때의 차이가 뭐냐?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뭘로 만드셨죠? 숨을 공기. 그 전에. 성경 공부 정말 가르칠 맛이 나요. 사명감이 막 불타올라요. 예. 흙으로 만드셨죠. 예.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있는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정자매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영이 떠나고 우리 몸이 땅에 묻힐 때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되죠?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흙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다섯째 날에는 물 안에 그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면,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오정자매 질문 나갑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지금까지 사람 외에는 모두 말씀으로 지으셨죠. 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뭘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공부 많이 해 오셨나 봐요. 네. 예,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그 영을 그 루아크라고 하는데, 우리 코에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흙이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육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게 된,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생각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일반은 종이 들어있긴 하지만 후에서 영을 불어 넣어주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게 애초에 만들어진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토부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대번에 알아듣고, 아담이 하나님 하면 왜 하고 알아듣는 건 인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있는 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을 이렇게 만물 위에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으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은 만물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키우고 가꾸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일곱째 날 뭐 하셨죠? 쉬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
그 7일째 될 때에 쉬신 이유는 우리에게 쉬라는 의미로 주신 거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7일째는 반드시 그 몸과 영혼을 안식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24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쉬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은 예수님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이제 구약에 있어서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진짜 우리의 안식이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게 관계가 좋았죠. 그걸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걸 로토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로토부.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중간에 이어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토부의 관계로 바꾸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토부, 로토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토부. 이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역사인 것처럼 그 창세기의 역사가 불순종으로 다 죄에 빠졌잖아요. 그럼 신약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장차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된 걸 넘어서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창조되어져야 구원받는 거니까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으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찾으시면 우리 기쁨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6일 창조 속에 들어있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여러분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천지 창조되어졌을 때의 좋은 관계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토부입니다. 토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어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로토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 그걸 다른 말로 죄. 죄는 broken relationship이라는 말을 쓰죠. 깨어진 관계.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누가 오셔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빛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킬 때 말씀으로.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는 6일 안에는 말씀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의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주시는 안식일로 초청해 주신 안식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리 크루즈를 타고 좋은 데 여행을 다녀도 인간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 사람은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7일째 안식일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완성되어진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구속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을 그냥 읽을 때 뭐 1분, 2분이면 넘어가는데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거기 예수님이 다 들어가 계시고 또 신약 성경을 그냥 또 읽으면서 창세기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못 읽는데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 성경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딱 예수님으로 나누면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님을 향하는 이야기, 예수님으로부터 또 시작된 이야기, 이게 구속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그냥 쭉 읽어나가고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읽어야 구속사적으로 읽어지는 건데,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창세기 오늘 공부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정자매님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창세기를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만물이 창조되는 창세기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신 거죠. 많은 이단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제일 으뜸가는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그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작품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분. 그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시는 곳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던 분이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에도 예수님이 피조된 게 아니라 만물 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창조물 중에 하나인 피조물이라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 못 해주시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을 못 만드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만들어요? 창조주가 되어야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구원해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신약 성경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뜻이죠.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창조와 새 창조, 하나님께서 만든 창세기의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패턴은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에서도 계셨고 두 번째 창조에서도 계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꼭 우리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걸 여러분 머리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예.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 되신다고 하셨고 또 저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도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저희 안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지 그럼 네. 그 마음은 어떻게 먹는 건지 예. 말하자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안식을 누린다면 그건 좀 부족한 안식이겠죠. 근데 또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삶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 모셨으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안식해 라고 한다면 그건 또 반쪽짜리 안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안식이 시작된 거고 어떤 면에 있어서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은 누리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에 누리는 안식은 극대화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또 월요일부터 우리가 안식 안에 거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참 안식일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 적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날마다 토부의 삶으로 항상 살아가면 좋은데 토부가 뭐였죠? 토부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올바른 맺고 관계. 있는 아, 좋습니다. 그런 예. 네,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약간 로토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성경교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 사역 안에 모든 것 안에 구속사적인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도대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조금 궁금해가지고 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네. 그 목사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예. 이야기.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redemptive history라고 했지만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history. history가 his story잖아요. 그죠? 합쳐진 게 history죠. 그러면은 인류의 전체의 역사는 his,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에 빠진 걸 결국은 역사 전체를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 이게 이제 역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그 삶을 이루어내고 그 노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주관해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연약한 내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인생의 목적을 기어이 결국에 이루어내시는 주님, 이걸 믿는 게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동적인 말씀,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사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돈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나오고 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말 그대로 삶이 흑암 위에 있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말씀 되시고 빛 되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만져주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장엄한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16주 동안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숙제는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많은 숙제는 아닌데 창세기 2장 전체를 읽어오시면 수업을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결석하지 마시고 두란노 성경교실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